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 하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 시간에 환상을 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6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나온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6시면 몇 시겠어요? 난 12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그 다음에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오후 3시겠죠. 이렇게 두 사람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기도가 사할이라고 하는 것인데 새벽부터 아침까지 그 사이에 기도를 해요. 오후 기도를 민하라고 하는데요. 정오부터 해 지기까지 제9시 기도 시간부터 요 시간이 이제 미나이겠죠. 베드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녁 기도 시간이 아비트라는 것인데 해가 진 후에 어두워지기 직전에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3번 기도했겠죠. 근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문제가 터지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 기도하십니까? 이거를 정비형 기도, 수리형 기도가 있어요. 문제 터져서 하는 기도는 어떤 거겠어요? 수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 터지기 전에 평상시 기도하는 것은 정비형 기도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그렇죠. 문제 터져서 기도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문제를 줘요. 그럼 기도하겠죠. 그럼 또 기도 안 해요. 해결되면. 그럼 또 문제 주겠죠. 하나님이 계속 문제를 줘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수리형 기도를 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기도 장소도 있죠. 그 말은 어떤 특별한 곳에서 기도가 잘 된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를 정해 놓은 곳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서도 가끔 TV로 영상 보기도 예배 드리잖아요.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목마르면 물 먹으러 갔다 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돌려서 보지는 않잖아요. 그냥 다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딱 이렇게 예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 기도에 늘 습관이 있었어요.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에 많이 기도하셨고 어느 때는 밤에 기도하셨는데 감남산이라는 곳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곳을 이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감남산 겟세마네로 오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5편 13절 다윗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됐으면 좋겠어요. 짧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시편 35편 13절인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처럼요, 이 네 기퉁이에 묶여서 내려온 거였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어요. 한번 봅시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보자기에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짐승이 가득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레기 11장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은 낙타, 토끼, 돼지를 의미합니다. 공중에 나는 것은요, 독수리, 까마귀, 부엉이, 기는 것은요, 도마뱀, 악어,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레기 11장에서는 율법으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안 먹어요. 독수리 안 먹고 부엉이 안 먹고 도마뱀 안 먹고 안 먹어요. 이런 것들은 죽어도 접촉하지 않아요. 접촉하면 본인이 율법을 어긴 게 되거든요. 그런데 환상 중에 이 보자기에 딱 내려왔는데 이 안에 낙타, 토끼, 돼지 있는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잡아먹겠죠. 돼지, 삼겹살, 항정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요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하는 짐승은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3절 1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이러라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멘. 나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율법에 먹지 마라 했거든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기를 3번 하거든요. 우리 15절 16절 봅시다. 15절 16절 읽어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참, 베드로에게는요 모든 게 3번이에요. 모든 게 3번이에요. 한 번 갖고는 안 돼. 예수님 부인도 몇 번 했어요? 3번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3번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한상도요 한 번에 통과하지 않냐 3번입니다. 자, 이 베드로 형님은 인간미가 넘쳐요. 언제나 이분을 봤을 때 우리는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랑 똑같아. 잘 넘어지기도 하고 엄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결코 주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넘어지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였고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바짝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넘어지지 않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한상의 뜻이 있어요. 이 한상의 뜻이 뭐냐면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고넬료 가정에서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일로 사도행전 10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졸립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조금만 참으세요. 또 이게 졸리는 중에 또 이렇게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환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저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린 듯 마는 듯 하다가 환상을 탁 봤는데 숟가락 하나가 내 입으로 쫙 밥 이만큼 싸가지고 딱 입속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앙 했더니 눈이 깨버렸어요. 그때 금식 기도할 때였거든요. 오살리 기도원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며칠간 배가 고팠는데 숟가락 하나 이렇게 두고 오니까 이게 졸다가 그런 거예요. 졸다가. 그러니까 이제 졸리는 마시고. 여튼 자, 이방인의 구원은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이방인 백부장 믿음을 칭찬하신 적 있잖아요. 종이 병에 걸렸을 때 가자 했더니 아유,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종이, 집에 있는 종이 낫습니다. 이게 이방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어요. 가난안 여인이 있습니다.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 이방인 개 같은 사람은 취급하지 않아. 개라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구원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방인도 구원받았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그가 성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비 사람 만나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구원은 있었지만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은 고넬료가 처음이에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이에요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이야,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한 사건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자, 이 계기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의 길이 열렸다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으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구원 못 받는데 개중에 몇 명은 구원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사건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임한 걸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챙겨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가 자기 간증 얘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고넬료가 늘 기도하고 구제해서 응답받아서 베드로를 초청했고, 환상 가운데 보고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을 보고 이로 말미암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이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공식적으로 선포가 됐어요. 여러분, 작은 기도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기의 일들을 행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결코 작지 않아요. 기도는 작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분명 개인적인 어떤 문제로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그 기도가 점점 크게 넓히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의아해했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고민했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성령님이,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래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아멘, 아멘. 자,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이 말씀은 부러운 말씀이에요. 부러워요. 베드로가 환상을 본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 곁에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야, 이 일은 내가 한 일이야. 그러니 너는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성령님이 옆에서 일러주신 거였어요. 베드로는 즉각 순종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베드로의 고민, 베드로가 의아해하는 문제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베드로의 고민, 염려를 공유하셨어요. 베드로는 성령님과 자신의 문제를 기꺼이 소통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염려하는 문제, 내가 불안해하는 문제를 성령님과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베드로가 혼자서 이 한 장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 걸 성령님이 야야, 내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내가 보낸 거니까 가. 그것을 베드로는 듣고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요, 우리의 고민, 염려, 근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성령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베드로의 이 생각의 틀을 넓히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은요, 늘 제한되어 있어요. 아마 어떤 배움이든 경험이든 살아오면서 아마 틀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틀 안에서 역사하진 않아요. 더러는 우리 틀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어떤 일들은요, 요 안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틀을 부수는 거예요. 부숴요. 우리의 생각의 틀이 부서지면 우리는 혼란스럽겠죠. 이해가 안 가겠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런 일들이 왜 생기지? 예측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틀을 부숴야지만이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자꾸 깨부시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의 상황들이 아무리 변해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문제만 바뀌어진 것 뿐이에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이거였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키지 않고 야곱을 변화시켜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라.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래서 너는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거라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름만 바꿔서는 안 되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 다음날 밤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기도하기 전까지는 사지 멀쩡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절름발이게 됐어요. 이게 다리를 이렇게 절고 그렇게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에서도 변화되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뼈를 내려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변해야 된다. 네가 변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아내가 문제인데, 남편이 문제인데, 제 자식이 문제인데 속 뒤집어 놓고. 어느 가정은 그런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춘기 자녀가 있고 갱년기 아내가 있고 고3 딸이 있고, 이런 가정은 그 어떤 배우는 집에 가자마자 그 세 사람이 눈치를 본대요. 오늘 갱년기 아내의 컨디션 어떠나, 사춘기 딸의 그 상황은 어떠나, 고3 딸의 컨디션 어떠나. 놀랍게도 하루하루씩 돌아가면서 컨디션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좀 제정신이 들었으면 좋겠다. 온전한 정신이 됐으면 좋겠다. 못 살아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이방인하고 접촉 안 되지만 순종하고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있어요.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게서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가 된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의 응답은 내 문제가 주어진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하나 주고 끝내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10개, 100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을 성령님과 공유하고 성령님의 결정에 즉시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